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예, 우리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바로 지난 부활 제5주일에 읽었던 봉독했던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 많이 사랑하는 복음으로 생각하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한복음을 꼽을 때 이 복음이 참 아름다운 복음서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 5주일에 왜 강론을 준비했는데 녹화한 게 통으로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함께 사실 나눌 말씀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저는 이게 참 놀랍게도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그때 제2독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부활 제5주일 요 며칠 전에. 근데 그 말씀이랑 이 말씀이 복음 말씀이 너무 매치가 잘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놓고 이야기하면은 제2독서 말씀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주고 도움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주일 미사는요, 1독서, 2독서 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1독서는 지금 우리가 부활시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계속 읽는데 구약의 말씀을 읽고 보통은 연중시기나 다른 시기 때 보면요. 제2독서는요, 이 복음 말씀과 제1독서 말씀, 구약과 즉 새로운 이제 신약, 새로운 계약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이제 완성시켜준 영성적인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을 어떻게 현지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해설해주는 어떤 해설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2독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실제로 삶의 어떤 지침을 줘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너무나 사실 이번 부활 제5주일 제2독서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과 또 오늘 복음이자 제 부활 제5주일의 복음이었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굉장히 짝이 된다라고 해도 될 만큼 너무나 매치가 잘 돼서 제가 들고 왔어요, 같이. 자, 한번 같이 보죠. 제가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 볼 때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사목지가 대학교 사목부였는데 그 대학생들 데리고 매년 여름마다 농화를 갔어요. 9박 11일로. 근데 이제 그게 가면서 저희가 또 때마침 한 마을에서는 그때 포도나무에 그 이제 막 한창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여서 이 종이를 덮어서 묶는 그걸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되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거기 계신 이제 할머니들, 농사 지으신 할머니들도 와서 도와줄 때 보면요. 하루에 그걸 1000개씩 묶어요. 1000개 정도 묶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애들이 가면요. 처음에 이제 좀 빠른 애들은요, 600에서 700개씩 묶거든요. 근데 이제 한 3, 4일 지나면요, 얘네들이 800개, 900개 돼서, 진짜 3, 4일 되면요, 막 1000개 묶는 애들도 막 있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막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농활하시는 형제님들이, 농장 주인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포도 한 송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 한 송이를 정말 열매 맺으려고, 포도 가지, 나무들, 하나하나마다 64번 정도의 손길이 간다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포도 심고 뭐 한 걸 생각해 보면요, 3일에 한 번씩은요, 매 나무들을, 가지들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말만 들었을 때, 농장 주인의 말만 들었을 때도 느끼는 거지만, 오늘 복음에 나의 아버지 농부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이 포도나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느님 성부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분주하게 우리 영혼에 가시는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15장 1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은 미안하지만 쳐내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전 못 느끼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쳐내셨어요. 예. 어쩌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반성해 보셔야 돼요. 난 전혀 못 느끼겠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없고, 불만만 가득하고, 불평만 가득하고 하다? 예. 내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오늘 보면요, 참포도나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는 참포도나무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전 처음에 참포도나무라 그래서 참포도라는 품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그래요. The true vine. 뭐냐면요, true가 진실된 진리의 그런 뜻이잖아요. 참이, 그러니까 진리의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true vine. 예.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 뿌리서부터 이 나무이신 거예요.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기를 거부하고, 내 자아가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보고 들은 이 세상의 경험 안에서 내가 쌓아나온 내가 만든 진리, 내가 만든 올바름, 내가 만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당 다니면 뭐예요? 세례 받고 성당 다니면 뭐예요? 물만 찍어 발랐지. 내가 하느님이고 내 방식대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가지가 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당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1절부터 명확히 딱 정해버려요. 나에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 다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손길 어루만져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아가 이미 똘똘 뭉쳐서 내 살아온 방식에 의한 내가 만들어낸 내 진리, 내가 만들어낸 경험에 의한 진리들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손길이면 쳐내기 바빠요. 자기가, 내 자아가. 그러니까 이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정말로 내 자아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양분을 받으면서 사는 영혼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영혼들은 그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막 앞에서 열매 못 맺게 막 이파리가 웃자라거나 뭐 다른 쓸데없는 게 있으면 떼어내고, 그 떼어낼 때 아픔들 다 겪는 거죠. 그런 가지들은,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고 있는 가지들은 어때요? 더 열매가 달디단 포도나무, 참 포도가 되는 거죠. 정말 달콤하고 정말로 아주 먹음직스럽고 예쁘고, 우리의 사랑과 온유와 절제,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그 포도 송이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나온 그 성령의 열매로 나온 그걸 먹고 마시는, 나눔을 받은 형제들은, 예, 그 포도의 맛에 달콤함을 느끼고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열매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1절 말씀만 봐도 벌써 막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3장 이제 18절, 19절 말씀 보면요. 예, 20절까지 보면요. 딱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예. 우리가 양분을 받으려면요.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The true vine. 예. 그래서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이 양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총과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미사 중에 성체와 성혈은요, 그분의 은총이에요. 무상으로 그분의 흘리신 그 피와 그 당신의 그 정말 그 살과 피를 주는 그 은총, 그 은혜를 우리가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 무상으로 받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잖아요. 예.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성체를 그렇게 모신다면 참포도나무, the true vine, 이 양분은요, 우리가 진리, 즉 그분의 말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길, 그분의 사랑의 여정,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그 길을 따라가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참포도나무가 그 의미예요, 여기서. 그분의 말씀의 양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래요.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바로 참포도나무이신 이 뿌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당신의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인간에게 진리를 주는 그 여정과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내가 양분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 20절 읽을게요.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그동안 내 안에 살아온 경험과 그걸로 쌓여진 진리, 내가 생각해낸 진리들, 거짓 진리라 그럴게요. 거짓 진리, 그 거짓 진리로 형성된 거짓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아는 없어지고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그랬을 때 참된 진리이신 주님이 오시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양심을 깨어내면 그때부터는 막 걸리적거리고 단죄가 되는 거예요. 막 불편해지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신, 그 자아를 정말 내어놓고 회개하든가, 아니면 자아가 더 세서 막 팔팔 뛰고 아각거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내 방식대로 살려고 그러거나, 그럴 때 마음의 단죄가 그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주님의 진리의 영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양분이 공급되면서 영이 살아날 때 벌어지는 일이 양심이 회복되고 내 안에 재단이 쌓이면서 내 양심과 모든 게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그럴 때 내 그동안 쌓아놨던 내 거짓된 경험과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쌓아진 또 다른 하느님, 우상이죠. 거짓된 거, 이 자아의 어떤 거짓으로 만들어진 형성된 또 다른 이 우상은 이 자아가 날뛰면서 부딪힘이 있으니까 마음의 단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괴롭고 요동치더라도 진리란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니까 진리란 것이 있게 되고 진리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가 파쇄되는 여정 속에서. 네. 근데 이 자아가 끝까지 기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게 되고, 그런 가지는 아버지 농부는 만지다 말고, 얘 열매 더 이상 못 맺네. 얘는 더 이상 이 포도에 있을 필요가 없네. 뚝 잘라서 던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표현할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일상 현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뚝 던져버렸는데 몰라요. 난 그냥 괜찮다가 내 방식대로 막 지지고 볶고 막 화났다가 기쁘다가 좋다가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방식대로 해서 뭐 성공하고 막 남들 보기엔 막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 일 없고 괜찮고. 심지어 자식 손주까지 다 잘 돼요. 돈 잘 벌고 다 잘 돼요. 아무 일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분이 들어오는데 그 양분을 받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천해여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손길이 안 가는 거죠. 다른 손길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잘 살게 하겠죠. 아무리 잘 살고 잘 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아닌 다른 손길이라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네. 저는 그런 표현을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냥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표현할래요. 아무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게 다 주어져도 세상에서, 예,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기가 조금 새어나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예,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아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저항을 하고 막 정말 내 자아가 정말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더라도 진리에 속해 있음을 서서히 알게 되고, 사실 우리 자아가 주님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내 자아를 버리는 여정을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이 나는요, 내가 아는 것이 다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하느님은 어떠세요? 내가 모르는 나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양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양심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활성화시키면 결국은 그분 앞에 내 자아가 무릎 꿇고 내 자아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진리이신 그분께서 오실 때 하나씩 내어드리면서 내 마음의 자리, 주인을 원래 주인님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도 느끼고 불편함도 느끼고, 그동안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사실로 여기고 진실로 여기고 진리로 여겼던 것들을 부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맺어온 인간관계 방식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고,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노하우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게 점점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었네. 근데 하나님은 또 내가 모르는 내 모습까지도 다 속속히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고 있는 다른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신 더 크신 분이구나. 아, 저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겠구나. 내 마음의 주인이 저분이 되어야겠고, 아, 저분이 저렇게 사랑이 지극하시고 크신 분이니 내가 저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도,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도 저분이 내 자아를 이렇게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시는구나 하시면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 그분이 정말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이분이 진정으로 크신 분이구나 알게 되면서 깨닫게 돼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참푸르나무이신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분의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마음의 주인을 모시면서 그래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잘려나가지 않으려고 붙잡게 돼요. 내가 누구를? 주님을. 내가 여기서 잘려나가면 큰일 나는 거구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농부의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말자. 괴롭더라도 그냥 매달려 있자. 애기들이 잘못해서 엄마한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들은 맞아도 엄마한테 혼나도 엥 하면서 엄마한테 앵겨 붙어요. 네. 그런 어린 아이처럼 돼야 한다는 거고 그런 아이처럼 돼요 우리가. 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언제 다 버려지고 파쇄되느냐를 느끼게 되냐면요. 내 마음에 더 이상 마음에 단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대끼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싸움이 되고 이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했을 때 내가 맞는데 왜 이래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아멘, 예 맞습니다 하면서 세상이 나를 공격해도 혹은 다른 사람이 쟤 이상해졌어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좀 이상한데 예수쟁이 됐어 뭐 이상해 좀 왜 저러지? 오히려 같은 신앙인이 같은 단체에 있는 레지오에 있는 사람 같은 청년 전례단에 있는 사람 성가대에 있는 사람 구역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그런 것들에서 다 자유로워지게 될 때 내 마음에 자유로움이 완전 생겨서 내 마음도 도 그렇고 남들이 그래도 내 마음이 단지하지 않음을 느끼게 돼요. 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이것이 옳으니까. 그 옳으면 어떻게 하느냐? 진리이신 말씀의 양분을 받으면서 내가 진리 안에 서게 되면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인지하심을 항상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항상 내가 그 안에서 울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죄에서 벗어나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마음 안에서부터 더러운 생각이나 죄가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 그러니 마음의 확신이 설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네. 내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정말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마음 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생기고 있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먼저 알아요. 나의 하루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립고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양분이 더 왔으면 좋겠고 그분과 더 연결되어 있고 싶고 이 양분의 통로가 더 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있고 싶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생기죠. 농부이신 아버지 앞에 확신이 생기죠. 날 만져주실 때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또 더 가꿔주시려나? 나중에는 내 어둠이 드러날 때 주님 저한테 또 이런 죄성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이런 또 저의 모습이 있네요. 주님 이런 제가 묶여있는 사슬이 있네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어둠을 비춰주실 때 당신은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어둠을 알려주셔서 제 안에 숨어있는 어둠을 밝혀주시고 드러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괴롭고 마음이 부대끼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당신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더 확신으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아의 어떤 어두운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뭔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왜 저러시지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러셔? 꼭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 하느님 꼭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셔야 돼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숙이면서 제 어둠을 들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둠을 들춰내신 주님은 제가 어둠 때문에 괴로워할 때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맺는 포도송이의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더 달콤하고 정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모습 보면서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되어갈 때 내 영혼의 빛이 계속 들고 진리가 계속 들어와서
하느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예.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앞에 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요거 빼놓고서 그냥 무엇인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앞에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어둠이 치어지고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치어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가지 뽑고 이파리 뽑고 가지 쳐주고 이런 힘들지만 아픈 여정을 계속 걸어가면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아가 되었을 때, 예, 그때는 사실은 청하는 것도 달라져요. 내 욕심 가득한 내 마음에서, 예전에 그 어둠 가득한 내 자아의 마음에서, 예, 하느님의 빛의 마음이 된 내가 그전과 같은 기도를 과연 할까요? 당연히 기도가 달라지겠죠, 일단. 예. 그러나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그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내 의미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동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옮기는 사랑. 그분의 진리 안에, 그분의 계명 안에, 그분의 계명들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포도나무이신, 진리의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 우리가 은총은 우리가 미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써 무상으로 받지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분은 어떻게 받느냐? 네,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계시하심. 그 말씀 안에서 받는데 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이 양분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건 결국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그동안 주님 없이 쌓았던 경험들과 그 경험들을 진리로 믿고 있는 내 자아들. 그래서 거짓으로 형성된 것들. 그 거짓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통로를 여셔서 하느님의 통로가 완전히 열리고 양분이 완전히 열리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 모두가 지어서 정말로 아주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진실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잘 성령의 열매가 맺어 있는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